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좀 무겁게 잡아보았습니다. 투쟁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투쟁이란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싸우는 일을 투쟁이라고 합니다. 투쟁 해보신 분들 계시죠? 끝까지 정말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겉으로는 참으로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 그 내면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많았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 생활은요, 오랜 시간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영광교회에서는 믿음 세대 그러는데 믿음 세대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낯선 용어이기 때문이죠. 믿음 세대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어른들을 그렇게 믿음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은퇴 세대나 원로, 실버, 어르신, 노인, 황혼,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 어른들을 그렇게 칭하는데 저는 그런 말이 별로였어요. 사실 듣는 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듣는 분들도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르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오랜 시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굴곡이 있으셨겠어요, 그 어른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TV로 유튜브로 보고 있는 그 전쟁, 막 폭격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으로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요, 독재와 민주화 사이에서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고, 산업화와 IMF를 지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사업을 실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지켜오면서 그런 세대를 사셨어요. 그러니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유혹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믿음 생활이 뭐길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것도 더욱 뜨겁게 믿고 예배를 목숨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나오는 이 세대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실버 세대요? 은퇴 세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무조건 무슨 세대다? 믿음 세대다.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정말 본이 되는 세대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박혀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투쟁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90세에 낳았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귀에도 그냥 귀한 게 아니었겠죠. 여러분 중에서 100세의 아들을 낳아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니 100세 말고 90세에 낳았습니다. 그것도 말고 60세에 자식 낳아보신 분 계시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60에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계셔요? 안 계시죠? 여러분 100세에 아이를 낳아보신 적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가끔 어른들이 저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어떤 자랑을 하느냐? 자식을 낳을 때와 손주를 볼 때가 완전히 다르대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식을 낳을 때와 손주를 낳을 때가 완전히 다르대요. 자식을 키울 때는 막 바쁘고 일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세상으로 이제 먹고 살고 이런 시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몰랐는데, 손주가 태어나면은요 완전 정말 황금처럼 금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른들 뵈면 얘기합니다. 돈 내고 자랑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돈 내고 자랑하라고. 여러분 돈 내고 자랑하라고 해도 돈 내고 자랑해요, 안 해요?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70, 80 요때에 60부터 요때에 손주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늘 그냥 막 핸드폰에 그냥 손주 사진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데요. 100세의 자식을 낳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겠습니까? 평생 업고 다녀도 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너무나 웃긴 일이에요. 사실은 천사가 왔을 때에 몰래 웃었던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 웃음은요 거짓 웃음이 아닙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웃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90의 아이를 낳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낳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수리요?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냐고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90에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젖먹였어요. 사라가 젖을 먹였어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8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얼마나 기뻤을까 막.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아들이 이제 자라났습니다. 점점 이제 청년이 다 되어갈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일은 겉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그가 이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참 위대한 믿음의 인생이었다 말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 안에는 엄청난 믿음의 투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내면 속에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아브라함의 투쟁은 어떤 투쟁이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는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투쟁을 했느냐? 잘 듣는 것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듣자.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가 언제냐? 그 일 후에 바로 유일한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독자로서 그의 모든 지위와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상속과 또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태평성대의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추방되고 이제 유일한 아들 이삭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을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또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라는 땅인데, 그 브엘세바라는 땅에서 우물도 파고 짐승들도 잘 키우고 집도 잘 짓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던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다 이루었을 때, 잘 되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랑이 너무나 많이 막 번지고 있는 그런 행복할 때 하나님의 시험이 임한다.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때 시험이 옵니다. 그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넘었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나는 시험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이게 다 땅을 말합니다.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땅을 떠나라.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땅을 떠나라. 네가 유산을 받는 땅을 떠나라. 평안했던 땅을 떠나라. 태평성대하던 그 땅을 떠나라. 다 알고 있는, 다 너를 존경하고 서로 아는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시험은요, 땅을 떠나라는 시험이었어요. 이 땅의 개념을 3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엄청난 강조죠. 성경은 3번을 강조하면 그것은 초강력 울트라 슈퍼파워 강조입니다. 정말 강조한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게 얼마나 안전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말하겠죠. 내가 잘하고 내가 상속받아야 할 땅에서 떠나서 불확실한 곳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온갖 유혹과 공격과 또 그런 정말 위협이 있는 그런 땅으로 가라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땅을 시험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을 시험하시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세요. 똑같이 3번 강조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3번을 강조하시죠.
정확하게 지금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냐? 생명입니다. 목숨이에요. 나의 목숨을 드리라는 것이 가장 힘든 건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내 자식을 드리는 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부모 없죠. 나를 죽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내가 사랑하는 내 생명과 같은 내 자식을 죽이는 게 가능합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차라리 땅을 떠나라는 것은, 그래도 땅을 떠나라는 것은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어느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바치라는 것은, 그것도 내 자식을, 내가 100세에 낳은 자식을 바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프랭크 데렉 키드너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신뢰는 상식, 인간적인 애정, 일생의 야망,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균형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은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세상적인 것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시험이 크고 얼마나 그 시험이 어려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하나님도 금하셨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율법으로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식도, 이러한 사랑도, 이러한 아브라함이 원하는 비전도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고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고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명령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들려도 못 들은 척, 그렇죠? 들려도 못 들은 척, 또 다 거르죠. 속으로 그럴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것, 그걸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이유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어나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라면서 우리는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들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는 어떤 간격이 없어요. 그냥 부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투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가장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투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투쟁이냐고요? 이게 무슨 투쟁이냐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시잖아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요. 늘 그의 말이 그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반응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말에는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게 끼어서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엄청난 시간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고백이에요. 그렇게 그런 믿음의 투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도 안 되고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아닐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저 같았으면요, 잠도 안 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3일 동안 성경 말씀은 침묵하고 있죠. 지금 대화가 없어요. 3일 동안 어떤 일이 그들 가운데서 얘기가 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침묵입니다. 아무 말 없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계속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왔을 것이다.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험이 왔을까요? 어떤 고민이 왔을까요? 첫 번째로 상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데 이게 맞을까? 내 자식을 내가 잡아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것을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사라가 이랬고 사라가 저랬고 사라가 정말 그를 젖먹였고 그러면서 젖을 뗄 때에는 이렇게 잔치를 벌였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에 누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 사라가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라가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부모는 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와 아빠가 다르더라고요. 자식을 대하는 게 엄마와 아빠가 달라요. 뱃속에서 이 아이를 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품으면서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엄마와 아빠는 달라요. 그냥 이유식 한번 먹이라고 했더니, 새벽에 이유식 한번 먹이라고 했더니 못 일어나. 아빠는 못 일어나. 엄마는 아기가 울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달라요. 여러분, 사라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말하지 않았다. 만약에 사라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대판 싸우고 갈라섰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이삭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100세에 낳은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요, 저희 딸의 10년 전, 15년 전 어렸을 때 막 그 아기 때의 사진을 보면서 요즘에 가끔씩 막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이르죠. 아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 시집 보내나. 아휴, 좀 이르죠. 근데 요즘에요, 옛날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옛날 사진, 아기 때 막 제 목에 막 올라타고 막 이렇게 아빠 손잡고 있는 그런 사진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뱃속의 아기가 몇 달만 있다 하더라도 유산을 한 엄마들은요, 1년 내내 그 아이의 태동 소리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몇 달 동안 뱃속에 있었던 아기도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아픔과 그 괴로움으로 그 엄마가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요, 약 한 15세에서 20세 사이로 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울고 웃고 여행도 갔고 소풍도 갔고 같이 사진도 찍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커가는 모습을 15년 이상을 바라봤던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죽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마음을 누가 몰랐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등장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이 일어났겠습니까? 위협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 정도의 이런 산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가운데에 도적대도 있었고요, 또 짐승들의 공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어요. 낮과 밤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해. 그냥 룰루랄라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힘든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왔던 시험은 이삭의 목소리입니다. 이삭의 목소리. 가장 힘든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꾹 참고 지금 가고 있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삭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그 나무를 지을 수 있는 나이는요, 제가 시골에서 나무를 이게 지고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 10살, 11살 요때부터 이제 지게를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게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게를 이렇게 거의 끌고 다니면서 지었다가 한 15살 정도 되면은요, 이제 지게를 그냥 제법 딱 집니다. 그리고 막 나무 이렇게 그 나무들도 딱 지고 이렇게 지게를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청년이 되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말도 그냥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그 목소리와 그 질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기에?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이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모른다. 사실은 죽는 자는 너라. 근데 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것이 아브라함의 몸부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투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일지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 믿음의 투쟁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눈치를 챘을까요? 안 챘을까요?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겠죠. 평소에 아버지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눈치챘을 겁니다. 이삭이 나무를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삭이 이성적인 질문과 답을 했고 그의 육체가 청년처럼 컸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더 이상 아버지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 애들 만약에 이렇게 데리고 갔으면 어땠을까? 특별히 중2병에 걸린 사춘기 아이를 만약에 데리고 갔으면 어땠을까? 제가 요즘에 중2병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일단은요 집에서 안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싫어, 하지마, 안 가, 건들지 마. 이게 요즘의 언어예요. 요즘의 언어. 싫어, 안 가, 하지마, 건들지 마.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아기 사진 보면서 그렇게 우는 거죠. 이 아기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싫어, 하지마, 안 가, 건들지 마. 이삭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고 끝까지 그 길을 같이 갔어요. 함께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투쟁은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서 있어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해서 좋아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놓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이에요.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켜보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갑니까? 즉시로 제일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고 어떤 그런 이렇게 막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빨리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이미 번제에 쓸 나무들은요 모리아산에 많습니다. 그 산에 가면 나무들을 가져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는 말은 뭡니까?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다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저 같으면요 잠을 못 잤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민기적거렸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잠도 자고 일찍 일어나서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리아산에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붙잡고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투쟁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투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투쟁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연속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 연속적인 행동, 창세기 22장 9절을 보십시오. 9절 후반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의 그 장면을 연속적인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끊지 않아요. 이건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한 번에 읽어야 돼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말 성경은요 끊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연속적인 행동의 이 장면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그랬다는 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나아갈 때요 다윗이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뭐 이렇게 끊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오랜 시간 동안 숙달된,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에 준비되어 있었던 그 익숙한 그 물맷돌을 주머니에서 딱 잡고요 뛰기 시작한 겁니다. 뛰면서 이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그 중에 뭐 여러 개 중에 딱 잡힌 거 가장 자기가 알맞은 거 꺼냈겠죠. 그걸 꺼내가지고 그 물매를 휘두르면서 정확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겁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말 성경은 끊지를 않습니다. 연속 동작이에요. 온전히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죠. 사실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두 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됐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려운 3일 동안의 길을 걸어와서 모리아 산에 이르렀으면 그 정도면 충분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3일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모리아 산 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누가 이렇게까지 순종을 합니까? 순종 안 하죠.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말씀 안 하세요. 그러고 있다가 희생의 의식을 다 치르고서야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겠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반응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 그때 사자가 말을 합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너를 전에는 의심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확실히 알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이 끝까지 투쟁하면서 이 믿음의 투쟁을 계속 이뤄가면서 결국 정말 끝까지 네가 순종하는 것을 네가 이제 확증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나기 전부터 집에서 난리 났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맞습니까? 진짜 맞냐고요? 어떻게 상식 밖의 일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거 다 양보해서 모리아산 앞에까지 3일 동안 왔어요. 그러면요, 저는요, 그 정도까지 왔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정도 오면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Almost. 거의 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의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요, 100% 리얼, 완벽한 순종, 전부를, 정말 전부를 거는 그 마음.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정말 신앙적으로도 아주 본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물질로도 많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정말 그런 분이세요. 그분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어린 시절에 시골 깡촌에서 교회를 갔던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가려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버스비가 20원이었대요. 그 주머니에 버스 20원을 딱 가지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온 거니까요. 그런데 막 예배를 하는데 헌금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막 하는데, 그때는요, 헌금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이 헌금 바구니가 막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 바구니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마하의 속도로 막 오고 있더래요. 팍팍팍팍 하면서 막 바구니가 막 오고 있는데, 나는 뭘 드려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버스비 20원이 전부였는데, 버스비 20원을 그래서 그냥 그 헌금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 20원, 그때는 그게 큰 돈이고 그거 없으면 집에 못 가고 집에 다 걸어가야 되는데, 저 같으면 10원만 내고, 10원은 안 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아니, 내려면 다 내야죠. 그러는 거예요. 내려면 다 내야죠. 어차피 10원으로는 버스도 못 타요. 그러니까 버스도 못 탈 거 20원 내가 그냥 다 집어넣어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그 어린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저는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행동들이 투쟁이에요.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침묵하시더라도, 그리고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더라도 지켜보고 계신다. 내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투쟁했냐? 끝까지 신뢰하는 아브라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순양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순양을 뿅 가져다가 수풀에 딱 갖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양이라는 거예요. 그때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눈에, 아브라함의 눈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제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겁니다. 그제야 보게 된 거예요. 언제? 믿음의 투쟁이 끝났을 때, 그 투쟁이 끝났을 때, 그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이것이 시험의 결과입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주 잘 착각하는 거, 그게 뭐냐?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여호와 이레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믿음의 시험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가 되어서야 보게 됐을 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양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왜냐? 지금은 이삭을 죽여야 되는 때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투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투쟁의 끝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 주신 것이었군요 하고 선포하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의 이레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면 얼핏 보면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게 여호와 이레면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사람은요, 실수하고 불완전하고 추악한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가장 좋으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였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하시겠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면요, 아브라함 그게 아니었어요. 죽더라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까지 믿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난 투쟁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하고 투쟁하지 말고 다른 나라와 민족 없애려고 투쟁하지 말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투쟁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투쟁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투쟁하느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린 투쟁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투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끝까지 정말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는 투쟁.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이번 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이 투쟁이 멈추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100세가 되든 150세가 되든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투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